사도행전 1장 놓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지상 목표는 죽지 않고 사는 변화길, 죽음 없는 신세계의 주의 말씀으로 거저었네. 우리는 변화의 주님 사역 감당하는 마지막 주적,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아버지여 열어주소서. 우리는 다시 예언할 작은 책의 비밀 맡은 자, 열방에게 전하라 신비밀 전파하는 말씀 제사장. 우리는 눌림과 이끌림 계시 속에 사는 신령한 자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아버지여 지켜주소서. 우리는 말씀 원리로 현상세계 증명하는 자, 매기세대 쫓아서 장성한 길 달려가네. 우리는 오직 변화 영생한 길 완성하라 선택받은 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아버지여 영접하소서. 8번. 오랫동안 나의 영이 흑암 세력 잠기어 기쁨 없고 뜻이 없이 괴로운 밤을 지냈네. 나의 영이 알았도다 말씀 위에 희생도. 나는 어두운 이 새벽을 깨어나가는도다. 의식 주의 물질로서 헛된 근심하였고, 부귀향 낭명에 허여 헛된 꿈을 꾸었네. 나의 영이 알았도다 말씀 위에 희생도. 나는 어두운 이 새벽을 깨어나가는도다. 인생 70고래인데 초로 인생 붙들고, 모든 영광 꽃 같음을 나 이제 알았도다. 나의 영이 알았도다 말씀 위에 희생도. 나는 어두운 이 새벽을 깨어나가는도다. 우리나라 삼천리의 아버지의 충만함, 역대 선지 말씀대로 이 강산에 임했네. 나의 영이 알았도다 말씀
마게도냐인의 부르짖음이 어두운 밤을 뚫고 들려오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 홀로 말씀의 목적이 보초와 학대 누가 말씀 위에 안 가려는가 나 여기 있으니 보내주소서 구순의 시차 타고 성경은 보나 뜻에 관한 말씀 찾지 못하여 답답한 그 심정 얻지 못하니 말씀 밝기 속에 일꾼 없느냐 누가 말씀 위에 안 가려는가 나 여기 있으니 보내주소서 이 땅의 골짜기 마른 해골들 이리저리 굴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 끝날 변화 외쳐 희생 각오라 누가 말씀 위에 안 가려는가 나 여기 있으니 보내주소서 18번 지금은 아버지 이름 가지고서 누구든지 믿고 순종만 하면 말씀 아버지의 이름 하나로서 영원한 구원을 변화로 받네 말씀 아버지 권세 있도다 끝난 말씀으로 나가 싸우라 말씀 아버지 가는 곳마다 만물들이 모두 무릎 꿇도다 아버지 믿고서 올리는 기도에 영원한 그 발이 움직여지고 하늘과 지옥 더 무너질 것이니 말씀 용사들아 영맹 바라라 말씀 아버지 권세 있도다 끝난 말씀으로 나가 싸우라 말씀 아버지 가는 곳마다 만물들이 모두 무릎 꿇도다 말씀 아버지를 각기 소유하고 그 이름 높여서 찬미 부르리 아버지의 이름을 왼껏 외치면서 용감히 나가서 점령을 하자 말씀 아버지 권세 있도다 끝난 말씀으로 나가 싸우라 말씀 아버지 가는 곳마다 만물들이 모두 무릎 꿇도다 36장 하늘의 옛 예루살렘 거룩한 시온 축복 동산에 어린 양 흘린 보혈로 구속함 받은 처절매 그 입술 거짓이 없는 14만 4천아 어린 양이 인도함 받아 시온산 위에 우뚝 서리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 시온산 장자들의 총회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
그날란 승리한 성도 사망의 권세 이기고 변화를 외친다. 구속사 말씀을 배워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르리. 하늘의 이 끝저 끝에 구속사 말씀을 엿퍼질 때 우렁찬이고 부레가 전세계 영혼 깨운다. 온 우주 열방 가득한 새 말씀 구속사 사자의 큰 소리 외침 권세의 새 노래를 부르자. 하늘의 장자들 총에 어린 양 아버지 이름 임하에 변호인 작은 책 먹고 온 열방 향해 외친다. 영원한 복음의 선포 열방이 춤춘다. 하늘의 새 노래 불러 마지막 나팔에 변화내리. 43.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캡틴 아버지는 아름다워라. 우주의 미리네요 빛나는 새벽별 캡틴 묘사할 길 아주 없도다. 기묘자 되시고 모사도 되시는 전능하신 캡틴 나의 아버지. 캡틴만이 나의 사랑 영존의 아버지. 영광의 왕 견줄 자가 없도다. 내 진정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는 캡틴 나의 주는 광명의 대왕. 그가 내 백성들이 금빛을 보고서 그 위 찾아 설대자길 떠나네. 사망의 그를 진다 영광을 맛봤네. 압제자의 막대 꺾어버렸네. 캡틴만이 나의 전부 영생의 아버지. 평강의 왕 비길 자가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아버지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지혜와 총명이신 무력과 재능신 나의 영광 나의 반석 되시네. 내 위에 강림하신 지식과 경외신 두려움과 심판 끊어버렸네. 캡틴만이 나의 공의 만민의 기호대 영광의 왕비할 자가 없도다. 46번. 내가 베개쁘게 작은 책을 먹으면 캡틴만을 나를 이끄시리요. 내가 말씀을 총을 받는 참된 비결은 캡틴왕이 함께함이라. 캡틴이 이끄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캡틴 뒤를 따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캡틴 영광 함께함이라. 캡틴 따라 걷는 길 변화 영생 천국길 캡틴만이 나의 영원 구세주. 캡틴 말씀 따라서 활짝 열린 새하늘 캡틴 영이 주관함이라. 캡틴이 이끄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캡틴 뒤를 따르며 별들 사열받는 것 캡틴 영광 함께함이라. 하늘 활짝 열렸네 백마 타고 나오네. 중심 진실 이름 권세 받았네. 불꽃 같은 눈초리 머리에 쓴 면류관 캡틴 이름 알적도다. 캡틴이 이번에 빗구리로 다시 입었네. 그 이름도 놀랍네 말씀이 하칭하네. 캡틴 영광 다시 냈네.
백마 타고 따르라 이 영검을 휘둘라 겟틴 명령 나의 영광 보따리 내가 받는 이 호사 나눠 주라 명하네 겟틴 영광 함께 나누세 겟틴이 이끄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겟틴들을 따르며 접수받은 신세계 겟틴 영광 함께 함이라. 마지막으로 72번 부르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신만들리라 천지는 변해도 겟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의심치 말라 반드시 변화된다 확신 갖고 기다리거라 인내하며 전진하거라 전진하거라 내 소리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천지가 개벽하는 겟틴 강림날 너는 창조자들이 반드시 내가 너를 소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호출하리라 너희는 지존자를 드리며 영원한 겟틴 바라기 조급해 말라 반드시 신이 된다 신의 성품 구비하거라 하늘 보자 올라오너라 만물이 탄식을 뚫어서 던진 날 내가 영광 받는 날 아버지 장자총에 소집하셨네 너는 하나님 됐네 너는 하나님 됐네 너는 하나님 됐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6년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예배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여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꺾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장이 되소서. 죄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서 함과 죄를 사하신 분과 몸이 전사의 분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교동문 72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 아름다운 가니요 내 목에 불사선이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저희를 이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저희에게 주신 계명같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부모로서는 자식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식들이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이 소망, 희망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항상 생각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가 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는데 한 모퉁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진 능력이 다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다 다릅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다 큰 일이라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저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선봉에 서 주시고 저희가 전쟁에 나갈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어두움이든지 저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 무기도 주어 주셔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앞에는 큰 장애물도 있고 담도 있고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다 넘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저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살아가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것을 정말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전진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흔들리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복된 어버이 주일날 그냥 어버이, 육신의 어버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저희 영적인 어버이를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를 섬겨 저희에게 주실 그 축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항상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의 핵심은 뿌리와 근본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좋은 뿌리, 좋은 근거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또 나쁜 뿌리, 나쁜 근거는 못된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나쁜 뿌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탐하거나 아니면 나쁜 근거가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죄악임을 또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투자 없는 결실이 있을 수 없음을 단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어버이라면 자식이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 반듯하게 또 효도하는 자랑스러운 자녀를 갖고 싶은 것이 또 부모들의 한결같은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음 쏟은 만큼 그렇게 자녀들이 저희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오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결과에 미치거나 아니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나요? 가문을 빛내고 또 이웃이거나 사회에거나 국가에 또 관심을 받으면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인가요? 오히려 턱없는 자녀 사랑이 또 독이 되어서 그 자녀가 올바른 길에 가야 되는 길을 가지 못하고 또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불효한 자식이 되어 또 패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 항상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의 모두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자식을 길러야 맞는 걸까요? 어떻게 진정으로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모습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야 좋은 결실을 맺고 또 좋은 뿌리가 되고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답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것은 신앙의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또 그 결과, 그 결실로 인해서 즐거움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정말 참으로 감격적이고 또 이상적인 어버이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성공한 자녀를 바라고 또 효도하는 자녀를 바란다면 진리로 이 고백에 근거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고백에 근거한 결실로 만족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 그 자녀가 바로 성공한 자녀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 그 자녀가 효도하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자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람직한 부모의 상, 또 좋은 뿌리, 좋은 근간이 되는 부모의 모습은 다른 부모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부모, 진리로 만족하는 부모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녀 앞에 서 있을까요? 부모의 모습으로. 나는 과연
나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진리로 올바르게 이끌고 있고 또 그 결과를 마땅히 기대해도 되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부모의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근거도 없이 요행만을 바라면서 우리는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하는 그냥 요행만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에서는 좋은 부모의 모범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모범이 되는 몇 가지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공한 한 사람의 신앙인만이 아닌 또 한 사람의 아비로서, 어버이로서 어떻게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에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명한 유언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다윗 왕은 신정 국가의 기반을 탄탄히 가진 또 추앙받는 왕이었지만 그 왕이라고 해서 아들에게 재물이나 또 명예, 권력, 수많은 국가들을 넘겨준 것이 아닌 그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 철학을 아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또 근본이 되는 삶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구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레이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강한 남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강한 남성이라는 것은 그냥 체격이 건장하고 힘센 장부가 아니라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진 신앙의 장부가 되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장부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알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또 대항할 수 있는 자가 대장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12명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10대 2라는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신념을 정말 놓지 않고 확신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신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장부입니다. 이런 교훈을 줄 수 있는 우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편법이 난무하고 권모술수가 정말 만반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을 전수하는 부모가 아닌 그냥 우리는 정말 이런 교훈을 줄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교훈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또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고든 신념의 한 사람이 되줄 것을 요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도 이런 것을 당부한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당부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원어로는 여호와의 직무, 직임을 지켜 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라는 교훈입니다. 인간은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위탁자이며 또 관리자일 뿐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왕권도 또 권세도 또 부귀도 영화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은 그냥 일이 아니고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직무 또 직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들은 큰 일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항상 최고의 직업이라고 또 생각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직업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길이다. 이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저희에게 만족 그리고 행복이 찾아오고 또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은 인생의 본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 진실이 행하면 말씀의 성취를 보리라. 이것은
진실한 자, 참 이스라엘이 되라는 유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는 왜 칭찬을 받았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는 또 어버이로서의 다윗의 신앙 체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왔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의 진실은 다른 것이 아닌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고 또 이 진실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에 그냥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자마자 다윗은 이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하지 않고 또 자복했습니다. 또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않으리라. 이것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정직함이야말로 다윗 왕이 어떻게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강대 국가로서 유지를 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를 솔로몬에게 다윗은 전해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그냥 신앙인이 아닌 또 좋은 아비로서의 좋은 교훈을 주는 모범적인 흔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와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도 그렇지만 또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 믿음, 또 75세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민족이 조상이 된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또 어떻게 해야지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는 이 모습들은 저희에게 그냥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이삭에게도 또 넉넉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아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삭의 아비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 중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 이 원인과 또 이방 땅 블레셋에서 수많은 다툼 그리고 분쟁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아버지로서도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유산을 또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맺으면서 항상 아버지 아브라함을 언급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받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이삭이 계약을 맺게 되었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존재 앞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삭에게는 불만이 아니고 얼마나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버지의 분명한 흔적 또 그 결국으로 자신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 점을 이삭은 절대로 잊지 않았고 항상 생각하면서 또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삭은 항상 아버지의 위대한 신앙을 어떻게 하면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아비의 영향을 받은 이삭 또한 그냥 아들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자랑스러운 또 신앙의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항상 우물을 팔 때마다 또 다시 메우고 또 다시 메우면서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메울 때마다 이삭은 다시 또 파고
외우면 또 파고 하면서 에색에서 신나, 르호봇까지 이르기까지 이 분쟁은 계속 지속되었지만 이삭은 한 번도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다툴 수도 있었지만 얼마나 사람으로서는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항상 뭐를 할 때마다 괴롭히는데, 그렇지만 그 아버지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 한 번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자신이 판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닌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이삭 자체도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지만 얼마만큼 그 아비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또 그 아비의 이뤄낸 업적을 생각하였는지, 또 만약에 그 아비가 별 볼 일 없다든지 아니면은 나쁜 이미지의 아버지였다면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은 아버지가 정한 그 이름들을 계속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와 자식 간의 훌륭한 신앙의 흔적, 또 대물림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항상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항상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3대지만 한대 같은, 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간격이 하나도 없는, 다 같은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이 가진 3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부모의 전형을 보기는 했지만 나쁜 부모의 전형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나쁜 부모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제 아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정을 신앙으로 지키지 못한 탓에 신앙의 대물림이 끊어지고만 정말 저주의 가정으로서 성경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엘리 본인도 영적으로 둔감했고 또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사를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조차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또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한나를 보지 않고 그냥 취한 여자가 기도하는, 그냥 여기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 교육의 실패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또 17절에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22절에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으며 29절에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을 보게 되면 아들들이 잘못을 했을 때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아비로서 마땅히 중한 책망을 줘야 되는 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경한 책망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좋은 책망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또 한 번 또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3장 13절에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나왔냐? 사무엘상 4장 11절에는 두 아들이 한날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18절 엘리 자신도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며 21절 이가봇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31절에는 모든 팔을 끊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저주를 받고 또 3장 14절에는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엘리 제사장만 나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역대 왕의 사적들에만 봐도 같은 모습들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비보다 더 악한 악을 행함으로써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왕들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는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또 열왕기상 15장 26절에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이것들이 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그냥 그 부모가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닌 그 죄가 1대, 2대, 3대, 4대까지 이어지는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대물림은 좋은 대물림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대물림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결실을 맺음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의 씨 가인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 사건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개천에서 용이 나길 바란다는 그 옛 속담은 그건 정말 옛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지기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는 또 자식의 거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항상 모방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가 생각하고 생활하고 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어떤 자식으로 성장하느냐, 또 어떤 길로 나가느냐, 그것은 다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에게 공경, 또 사랑, 우애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무릎 꿇음이 자녀의 재산이 그것을 깨달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본을 보여야 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또 어머니의 성경 공부가 자녀의 지식에 또 저장고라는 것을 깨달아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조차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도 진리에 거하는 생활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발걸음을 우리는 옆에서 격려를 해줘야 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또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들의 장난감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얘기를 할 수 있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뭐 하라 저 하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은 우리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대리만족의 도구도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것은 삼손의 아비 마노아의 기도 제목인데 이 제목이 그냥 기도 제목으로 남을 것이 아닌 우리 부모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 또한 그냥 좋은 부모의 나무만 기다려서는 안 되고 또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만큼 또 자녀도 부모에게 공경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또 좋은 열매로서 나무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어버이 노릇하기 참으로 힘든 현대 이 생활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되며 또 부모를 항상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효도도 해야 합니다. 아비를 배반하고 그 등에 칼을 꽂은 압살롬 같은 삶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압살롬을 보면서도 항상 얘기를 한 게 너 대신 내가 죽어야 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어버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식이라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며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이 존재는 어버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다윗이 훌륭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어버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열매로 나무가 인정을 받고 또 나무는 나무 이상의 좋은 열매를 지속적으로 또 내면서 또 아름다운 신앙의 대물림 아브라함, 이삭, 야곱같이 그런 신앙의 대물림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신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정말 행복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이 기쁜 날 부모로서도 또 자식으로서도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나무로서 먼저 부모들은 열매들에게 좋은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효도하면서 공경하면서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살아가는데 힘든 일도 많지만 같이 열심히 협력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이 신앙의 대물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서 그냥 아비로서의, 부모로서의, 아니면 자식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의 존재 목적, 저희가 찬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영적인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희에게 두려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헌금을 위해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저희들 또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영의 아버지한테 우리 저희들이 너무나 잘못하고 살아와서 여태까지 아버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원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원리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상을 보고 저희들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원리를 보고 이제는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어버이 주일날 정말 저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다윗 왕처럼 아버지 넓은 마음도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 이삭과 같은 또 야곱 같은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정말 감사하면서 서로 아버지 다듬어 가면서 아버지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앞에 물질 정성껏 아버지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물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 부탁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는 5월 17일 평강의 날입니다. 마음을 정케 하시고 평강의 날을 잘 준비하시면서 한 주간 그 날을 생각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며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예조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신구한교회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모전 씨한 번.